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5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함께 요한의 형인 큰 야고보라고 별명이 있는 야고보가 첫 번째 인물이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호칭 속에 있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생으로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있지만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유다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그 다데오, 즉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누구냐 하면 야고보예요. 다섯 번째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여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여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당시 흔한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어떤 마리아도 있냐면 성경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마리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 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 5명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고, 목수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우리 형이 변하여 랍비가 되고 메시아의 초항을 받으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 특별히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소위 말하는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목수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요. 뭐 전혀 이상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알지 않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이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게 행동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쫓아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저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가족들이, 동생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육신으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할 정도로 그때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메시아로 믿거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동생들보다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안 갑니다. 당신 혼자 가서 당신의 그 메시아됨을 나타내고 당신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자랑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육신들의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 5절 마지막에 그러한 동생들의 비아냥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쳤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메시아됨도 믿지 않았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지금 뭘 썼다고요?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까이서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하거나 아주 모범이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가족을 감동 감화시켜서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뭐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갖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에는 야, 저 어릴 때 내가 저 코찔찔 할 때 코 닦아주고 쟤 업어주고 키웠는데 쟤가 이제 목사라고 우리한테 와갖고 큰 소리 친다. 그러면서 혀를 쯧쯧하면서 제 말을 안 믿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천지 빽깔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니까요. 미쳤다 그랬고 당신 혼자 올라가서 열심히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고 당신의 그 잘남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 이제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그 변화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체를 드러내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일들은 거의 잘 안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은 못 만나고 어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며 빈 무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여있을 때 도마 빼고 몇 명 모여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체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저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근데 나머지는 대체로 전부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저 다음 구절인 7절과 8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나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메섹 동상에서 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조금 그러하니까 누구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넣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8절에 보면 다메섹 동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근데 나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도 부탁했지만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이 야고보와 인격적으로 만났던 저 사건 이후로 야고보가 돌변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자기 동생들도 잘 건면하고 훗날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막내 동생인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유다는 신약 성경에 뭘 써요?
유다스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가족을 뭐 한 거예요? 전국을 다 구원한 거예요. 전도하고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가족 구원 잘 못했는데요, 한번 죽고 부활하신 후에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많이 죽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안 죽고는 가족 구원하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 구원하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저 일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변해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훗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베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할례 말고 그냥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의회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아마 12제자도 하고 여기 누구도 참석하느냐면 사도 바울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 회의,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 소위 말하는 회장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나중에 여러 의견들이 막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때 의장 자격으로 야고보가 이 모든 걸 뭐 하느냐 하면 정리를 딱 해줘요. 할례 안 받아도 뭐 한다?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보다 권위가 더 크냐면 베드로보다 더 큰 거예요. AD 62년에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초대교회 대빵이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대빵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최고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뭘 먹고 있었느냐 하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방문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불이 났게 베드로 사도가 그 모임을 정리합니다. 왜 정리했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는 유대교에 훨씬 더 가까운 신앙생활에 노선이 있다 보니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책임을 잡힐까 봐 베드로가 빨리 그 모임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 정도로 그 당시 가장 권위와 리더십이 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하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핍박 때문에 신앙이 까딱까딱하고 신앙이 경계선 위에 서 있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보고 불이 나게 편지를 써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보통 편지는 인사말이 한 절, 두 절, 최소 두 절은 되고 세 절 정도까지 인사말이 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인사말 1절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의 상황이 너무도 다급하고 위급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냐 하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형님 예수님, 난 형님 예수님의 동생, 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의 혈연 관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리더십의 권위, 이런 걸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자기 형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물론 뭐 형이 30년 살았으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30년 가까이 예수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 한번 만났거나 대통령하고 뭐 악수를 했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중에 누구하고 만났거나 그러면 은연중에라도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 걸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면 내가 그거 갖고 여러분한테 우려 먹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30년 가까이 형 예수랑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빗대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탁 낮추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발신자는 야고보요,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거예요. 저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인간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태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흩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어쩔 수 없이 산지 사방으로, 특별히 터키 북동북 지역에 막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흩어졌다라고 할 때 언제 흩어진 거냐? 저걸 어떻게 봐야 할까? 두 종류의 시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박해는 첫 번째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유대교로부터 받는 박해가 생겨요. 그게 사도행전 6장을 기점으로 박해가 생기고,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실은 그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아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때가 그 이후에 온단 말이에요. 초창기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특별히 3명의 아주 나쁜 황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맞을까? 지금은 이 두 가지 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앞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호칭들, 직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초창기 유대교로부터 박해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쓴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박해가 아주 심하고 이 이야기들 속에 이 사도 야고보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행함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종교 신앙생활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느냐 하면 행함에 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로 보면 초창기 유대교의 박해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든 핍박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뽑힌 것 같고 기반이 없고 흔들거리고 막 미래가 어지럽고,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핍박과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더 깊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이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고난과 핍박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면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기고 넘어가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으면 갑자기 공부도 1등도 하고 로또도 당첨되고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도 시험 당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시험을 당하고 기도를 끝내고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는데도 광야에 가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시험이 그냥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왔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러면 숨이 막혀서 살기가 힘듭니다. 이 병 하나 넘어갔더니 저 병이 오고 이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흩어져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 옛날에도 시험 당해서 그 잘 견디고 이겼는데 또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당하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시험 당하고 있으면 힘들지 어렵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의 정체를 바로 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는 기회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 끝에는 복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상황은 어렵고 눈물 나고 근심과 염려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뒤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여길 수 있느냐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의 믿음을 회복해야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고난 온다고 염려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고난을 당하면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지요.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아내고 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고난 뒤에 더 빨리 갈 거야. 더 멀리 갈 거야. 이걸 통하여 내가 더 멋있어질 거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 뒤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 고난을 바라보는 전제 조건을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염려하고 있다고 근심하고 있다고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 베드로 사도도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비두니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환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야고보와 동일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6절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처음부터 기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근심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마음의 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볼 거냐,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이 고난 뒤에 누가 계시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냐,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고난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태도를 바꾸어서, 전제 조건을 바꾸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많은 부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성격은 템테이션, 유혹도 있지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바꾸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통과하여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긴 터널 끝에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끝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상 받을 기회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바라보는 전제 조건과 시각을 바꾸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열정과 열심과 담대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상황을 바꾸고 내면의 힘이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대신 기쁨과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철이던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당한 시험이라면, 어차피 만난 고난이라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상 받으려고 하는 기쁜 마음을 품고 의지적으로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대하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어 고난 속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고난과 시험을 만난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고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준비예요. 내면이 악한 마귀에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서 잠시 잠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다시금 믿음으로 상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채우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면의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내면의 준비가 믿음 사용하여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외면적인 준비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였는데 믿음 사용하여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는 여전히 똑같은 압력, 똑같은 가난,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 내면의 힘을 사용하여 외면적으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걸 참고 뭐 하라고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내면과 외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먼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야, 상 받을 거야. 뒤에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라고 여기고 기뻐하라고 먼저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내면만 바꿨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야. 환경은 여전히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 나오는데 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시련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이 고난을 이기려면 뭘 보여주면 돼요?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먼저 시련이 오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뒤집어 엎어져 갖고 이 안에 막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차이니까 뭐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 마음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유지하고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고난에 졌어요.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고난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한다고요?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인내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내공, 인내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외향적인 태도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이 내면에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염려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이 안에 확신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고 외면적으로는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직장 생활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괄고요. 이상한 걸 가지고 나를 막 계속 꾸중하고 비난하고 막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막 뒤틀려갖고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일찍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상전에게 죽게 하더라. 너 있는 곳에서 네가 떠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라. 그 말에 은혜를 받았고 뭐가 회복됐어요? 마음이 회복됐어요. 근데 직장에 갔더니 그 인간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아니면 더 심하다니까요. 똑같거나 더 심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바꿨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그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번 맞짱을 떠서 붙어봐야 될까요? 견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고난이 금방 물러가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야 이건 도깨비 방망이죠.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우리가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마음도 하나도 안 아프고 어려움 하나도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음도 상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작업을 반드시 우리한테 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저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인내를 한 번만 인내하고 한 번만 참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더니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를 옮겨주실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그 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가갖고 첫날 갔는데 이 인간이 옛날보다 더해요.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갖고 첫날에 내가 그래도 잘 참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둘째 날에 갔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 아니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좀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갑자기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 사람이 내 진면목을 알 때까지.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보고 저 인간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내가 저렇게 욕하는데도 내가 저렇게 비난하는데도 저 인간이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게 뭐라고요? 온전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고요? 이루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연약한데 나는 얼마나 부족한데 그냥 내가 기도하면 월요일 하루 출근했을 때 그 상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좀 다른 부서로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월요일도 견디고 화요일도 견디고 수요일도 견디는 한 달을 견디라 그러고 3개월을 견디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앞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앞에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한 번 인내하고 그러지 말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참고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사랑은 전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거로 끝난다니까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 저 작업을 시킬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루 만에 사람 마음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내가 물리적으로 내 마음만 좀 은혜를 줘갖고 내 마음만 바뀌고 내 신앙의 뜨거움만 회복되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저 인간 밑에서 단련을 받게 하고 저 상황 속에서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눈물을 쏟고 내가 좀 빙빙 돌아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함이 없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더 고상하고 거룩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난 괜찮은 인간이에요.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고난을 통하여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네가 거룩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 이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인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고난만 당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 고난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은 경험한 사람. 근데 고난만 당하다가 응답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응답뿐만 아니라 누구도 만나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내 인격이 성장한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면은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하였다고 한다면 외면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는 걸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주일 설교의 초점은 남이 나를 단련하기 전에 내가 나를 스스로 뭐하자? 단련하자. 근데 원래 그 성경의 본 뜻은 내가 나를 단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저 사람 인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모난 인격과 그 비인격적인 말과 그 잘못된 그 정의를 가지고 누구를 사실은 단련시키고 있다고요?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 뜻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하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인간이 나를 단련하지만 그 인간 뒤에 사실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무자비함과 그 인간의 그 이상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나를 괴롭히지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지만 단련하신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조리한데 부정의한데 뭘 참아? 싸워 이겨 바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민주화되면서 세상이 이상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정의롭게 못하고 누구는 할 줄 몰라서 못 싸우고 누구는 할 줄 몰라서 바르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이 그 방법으로 바르게 되고 그 방법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부조리한 권력자, 그 부조리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뒤에서 우리를 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단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가치관 속에 딱딱딱 뭐만 맞아진다면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끄떡끄떡거리고 가면 되죠. 그거 얼마나 쉬워요. 신앙의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참을만 하고 받아들일만 하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 도덕이고 윤리인 거예요. 근데 신앙의 영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막상 내가 누군가에게 정을 맡고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맞을까? 저도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뛰쳐나가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단련할 때 내가 그 단련을 받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구나. 사람마다 어느 시간까지 얼마만큼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욱하고 뭔가가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내심을 시험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꺾고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저 인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이고 저 인간 때로는 쳐 죽일 인간이고 저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보고 마음도 바꾸고 그 단련 속에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나를 보고 견디라고 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내를 이루는데 장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문제가 첫 번째 장애 요소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 나를 단련하는데 그 단련하는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 단련하는 사람이 믿을만하고 그 단련하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어지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게 이 단련에 이 인내를 이루는데 첫 번째 장애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외부의 사람, 다른 사람, 특별히 악인이 형통한 것.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저 인간은 이상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것.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인내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나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나하고 싸워서 내 마음에 은혜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는 걸 넘어서서 단련을 받을 때에 그 단련의 주체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단련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한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하려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 이게 나하고 싸움인 거예요.
두 번째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외부의 사람, 외부의 상황, 특별히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이룰 건가? 그게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형제, 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을 9절과 10절에 낮은 형제와 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은 형제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가 뭘 자랑하라고요?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출세를 못했어요. 근데 고난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음속에 저기 부한 사람이 보이면 그 부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 안에 원망, 불평, 비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뭘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 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를 뭐 해줄 거다? 높여줄 거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을 시켜주셔서 고난도 끝이 나고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셨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부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부해진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는 낮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라는. 그게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뭐함이라? 지나감이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 보거나 환경 보거나 비교하고 원망하여 고난을 이겨야 할 사람이 고난을 이기기는커녕 그 고난의 문제에 더 깊이 빠지는 엉뚱한 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하고도 싸워야 이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싸워 이겨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겸손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일을 단련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만 당하지 말고 문제만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험 속에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과 삶이 성숙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결을 어떻게 건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에 우리 내면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이 상받을 기회요.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이 고난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속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자,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외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네 지혜, 네 의지, 네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 만날 때 네 생각과 네 능력만 가지고 못 이긴다.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물어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저 인간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하고 나는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데 저 인간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뭘 줄 거냐 하면 지혜를 줄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내도 이루기 힘들지만 기도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반드시 기도로 이겨야 되고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저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저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잘데없는 걸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토당토 안 한 걸 구해도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네가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데 네가 그걸 연장해달라고? 그런 말을 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데 막 너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 그런다고 꾸짖어요? 안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기도를 중단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의 역설은 뒤집어 보면 기도하다가 인내를 이루기 힘든 것처럼 기도하다가 지혜를 못 받았는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멈추어 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멈추면 고난 못 이긴다. 멈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응답을 안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후히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6절입니다. 6절.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아니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럼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가지 기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어서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후히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할 때 전적인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문제 해결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있는 걸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저 김 집사한테 가서 저 누구한테 가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심, 기도의 유일성, 이걸 갖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기도하면서 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이걸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우리의 신실함과 이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옳은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걸지 않고 주님께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 잘 통과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됩니다. 시험을 디딤돌로 삼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성장하고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안 받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시험이 테스트라고 하는 걸 기억하여 테스트가 오면 기쁘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염려 쓰지 말고 걱정 쓰지 말고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내로 만들어진 내 신앙 인격의 그릇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